여러분의 아이 성적표는 잘 받아보셨어요? 성적이 어때요? 예, 좋았어요? 예, 어떤 아버지가 아이의 성적표를 받았어요. 보니까 국어 가, 수학 가, 사회 가, 음악 가, 미술 가. 이 학교는 가나다 시스템인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근데 체육을 보니까 양 이렇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다 간데 체육 하나만 양이에요. 아버지가 성적표를 뚫어져라고 한참을 쳐다보고 있다가 아들에게 한마디 합니다. 예, 너는 너무 한 가지에만 집중하는구나. 앞으로는 좀 여러 과목에 집중을 하기를 바란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요, 하나님의 위대한 생각을 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았고요. 오늘은 주님 왜 안 계셨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주님 없이 외롭게 살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주님께 질문하죠. 주님 왜 안 계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루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로 가는데 바람이 워낙 세게 불고 파도가 치기 시작합니다. 큰 놀이 일고 이제 그 조그만한 이 조각배가 곧 뒤집힐 지경이 됐어요. 난리가 났는데 주님은 배에서 곤히 주무시는 거예요. 아주 천하태평이에요. 그냥 제자들이 소리를 칩니다. 예수님, 주님 살려주세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눈을 비비고 이러는 거예요. 뭐야 도대체 뭐? 주님 우리가 죽게 됐어요. 지금 보세요. 이렇게 파도가 심하잖아요. 주님이 말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이여 왜 그렇게 근심하느냐? 예수님이 파도를 향하여 말합니다. 잠잠할지어다. 잠잠해져. 그러자 그 시간에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왜 주님이 편하게 잠을 주무셨을까요? 천하태평이었을까요? 주님께는요, 이까지 파도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여유가 있어요. 넉넉함이 있어요. 자유함이 있어요. 왜요? 힘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주님이 주무신 것은 너무 피곤해서도 아니고 너무 깊이 잠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잠을 잘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이런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주님만 부르면 되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실망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우리의 조급함 때문에, 조급함. 사람은요 인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즉시 응답받기를 원해요. 아이가 학교에 갔다 오면서 배가 고파요. 가방 딱 내려놓으면서 아이고 배고파. 그러고 그냥 부엌에 달려서 왜 먹을 게 없어? 이럴 수 있잖아요. 엄마가 냉장고에서 뭘 꺼낼 시간도 있고 데필 시간도 있고 주스도 만들어야 되고 시간이 필요한데 당장 내놓으라는 거예요. 당장. 만약에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당장 응답해 주시면 어떨까요? 좋을까요? 자동차 사고가 나는데 하나님이 자동차를 번쩍 하늘로 들었다가 아주 안전한 곳으로 탁 놓는다고 칩시다. 그날은 교통사고를 면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시면요 너무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막 지 멋대로 하늘로 올라갔다가 놔지면요 중력의 법칙, 그 다음에 관성의 법칙, 운동의 법칙, 모든 자연 법칙이 다 파괴되는 거예요. 그냥 자연 법칙이 그냥 순간순간 파괴가 되니까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몰라요.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자동차 회사는요 자동차를 개발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만 하면 다 되니까. 좋은 자동차 만들 필요도 없고 뭐 에어백, 에어커튼 이런 거 만들 필요도 없어요. 조급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망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기대가 좌절됐을 때, 욕심이 너무 많아서 그 욕심이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기대는 높은데 하나님이 즉각 응답해 주지 않아요. 불만이 생긴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간절히 기다릴 때, 기다리는 간절함이 있을 때 실망한다는 거예요. 주님 왜 안 오셨습니까? 하는 질문을 여러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 왜 내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십니까? 왜 주님이 그때 안 계셨습니까? 주님 앞에 이런 기도, 이런 항의 아닌 이런 기도를 한 번이라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안 했다고요? 신앙이 대단히 좋으시네요. 예. 그러나 신앙이 좋은 게 아니고 사실은 기도를 안 했다는 얘기죠. 여러분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해 주도록 그런 구체적인 기도를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계시는 추상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기도하신 분은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있어요. 간절히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의 기도를 간절히 기다리다가 실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실망을 안 하지.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간절히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즉각 오시지 않는 것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다림의 간절함이 심하면 심할수록, 간절할수록 주님이 내 인생에 즉각 응답 안 해주는 그 시간을 알게 된다는, 경험하게 된다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극단적인 고난. 극단적인 고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참을 수가 없는데, 좀 지금 하나님이 딱 오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죽겠는데 나 혼자 그 고통을 참아야 될 때, 그럴 때가 있잖아요. 다섯 번째는 죄악 중에 있을 때. 내가 죄악 중에 있을 때, 죄악과 욕심과 세속적인 기대, 이런 걸로 내가 가득 차 있을 때 좌절과 실망, 절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기대, 내 기대, 자기 욕심, 자기 시나리오, 자기 계획, 자기 도구마, 자기 교리, 자기 이념, 자기 철학, 자기 가치, 자기 인생관, 이런 거 추구하고 자기 의, 이런 거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대로 들어주시나요? 죄악 중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은 자기가 죄악 중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느끼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실망했어,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절대 일찍 오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절대 늦게 오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오세요. 정확하게. 서두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고 정확하게, 당신의 시간표에 따라 정확하게 오세요. 언젠가는 오세요. 그러나 가장 정확할 때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 본문은요, 나사로의 사건이에요. 나사로. 어떤 나사로? 예수님의 절친한 친구였던 나사로. 근데 나사로가 죽게 되었어요. 사람을 보냈어요. 나사로가 죽게 됐는데 예수님 빨리 오셔서 고쳐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저런 이유로 이 베다니에 가는 거를, 나사로의 고향인 베다니에 가는 걸 자꾸 미루세요. 자꾸 미뤄. 나흘이나 지났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나사로가 사는 베다니 동네에 도착을 했어요.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도착을 했는데, 도착해보니까 죽은 지 나흘이 됐다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한테 위독합니다, 빨리 오세요, 그렇게 정가를 전하자마자 곧바로 나사로가 죽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니까 마르다가 동네 밖까지 달려나와서 예수님을 맞으면서 첫 마디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21절의 말씀.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런 말을 하는, 내 오빠가 죽기 전에 오셨으면 지금 죽지 않았을 거예요. 이게 뭘 뜻하죠? 과거에는 고칠 수 있었는데 지금 늦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나사로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분이 지금 고칠 수 없어요? 과거에 고칠 수 있으면 지금은 왜 고칠 수 없어요? 뭐 때문에요? 죽었기 때문에. 그러면 병을 고치는 분이 죽은 사람은 못 살리느냐고요. 그거는 다릅니까? 누가 정한 한계예요? 자기가 정하는 거야. 과거에는 고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못 고친다. 살아있을 때 병은 고치는데 죽었던 사람은 다시 못 살린다. 누가? 자기가 만들어낸, 인간이 만들어낸 제한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만들어 고안해낸 조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당신의 한계를 한 번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조건을 붙이신 적이 없어요. 내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정한 조건이라고요? 인간이 스스로 정한 조건이에요. 우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순간을 경험하면서 때로는 공허함과 정신적인 공황, 그런 상태에 빠질 때가 있어요. 우울하기도 하고 좌절, 절망, 이런 순간에 왜?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나? 스스로 어쩔 수가 없지.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는가? 안 계신가? 하나님은 돌아가셨는가? 나를 잊으셨는가? 나를 포기하셨는가? 쓸데없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이것은 사탄의 전략이에요. 우리를 절망과 좌절과 시련과 병의 고통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이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야 돼요.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스스로 한계를 정하면 안 돼요. 혼자 실망하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새로운 차원이 열리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못 살리리라.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살렸어요. 새로운 차원이에요. 절망의 날이 변하여서 내 인생의 특별한 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고 나서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왜 늦으셨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늦으셨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당시에 랍비들은 뭐라고 가르쳤느냐 하면, 사람이 죽어도 사흘 정도는 그 영혼이 그 몸하고 같이 있다 그랬어요. 사흘 정도는. 그래서 나흘째가 되면 이제 이 영혼이 몸을 완전히 떠나버리기 때문에 다시 살 수가 없다. 이게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랍비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고, 더군다나 썩은 냄새가 무덤 가까지 다 풍겨 나오기 때문에 나사로가 다시 살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것은 전혀 없는 거예요. 인간들은 이런 제안을 했어요. 이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무덤으로 가는데, 그때 이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을 또 만나서 또 똑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으리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나흘째가 되었기 때문에. 나흘째. 누가 만들어낸 법칙입니까 이거? 나흘째는 불가능하다는 거.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이 4일이 뭐예요? 내 꿈의 좌절, 인간의 꿈의 좌절, 내 계획의 좌절, 가능성의 좌절, 나의 가정의 좌절, 이 모든 것이 끝난 날, 그게 제4일이에요. 인간의 가능성이 끝난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4일에도 예수님의 가능성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완전히 끝난 건 없어요.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내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포기는 사람이 스스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끝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는 한은 절대 진정한 포기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가 인간이 실망할 수 있는 5가지 이유를 말씀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있어요. 4가지 이유가 있어요. 절대 떠나지 않는데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왜? 첫 번째, 우리의 자유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자유를 인정하기 때문에. 사랑은요, 자유를 주는 거예요. 사랑은 자유예요. 자유가 없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아무리 사랑해도요,
자유를 주지 않으면 이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교육을 망치는 대부분의 이유가요, 자녀를 자유가 없이 말이죠, 과도한 사랑을 주기 때문에, 과잉 교육 때문에 교육을 도리어 망치고 있다는 거예요. 엄마가 교육에 대한 과잉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요. 과잉 정보. 예. 그래가지고 그 각본을 짜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그냥 로봇처럼 이제 키워야 되겠다, 프로그램 짜듯이 그냥 컴퓨터 프로그램 입력하듯이 해야 되겠다, 그러면 될 거다. 그래서 유치원 때부터 외고 보낼 준비를 하고, 그런데 외고 합격한 학생들 중에요, 엄마가 그 아이를 외고 넣겠다고 유치원 초등학교 때부터 프로그램 짜가지고 학원 보내고 한 애들은 단 한 명도 진짜 좋은 외고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자유가 없어서 아이를 망치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어때요? 기획사가 연예인하고 노예 계약을 맺잖아요, 그죠? 예. 장기 계약을 맺어서 꼼짝달싹 못하게만. 엄마의 공부 기획, 엄마는 공부 기획사야, 공부 기획사. 예. 아이들하고 노예 계약을 맺어가지고 말이죠, 노예 계약에 노예가 돼가지고 애들이 꼼짝달싹 못, 심지어는 감정도 지 맘대로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예. 엄마가 이 기획한 대로 해줘야 돼. 정신적인 죽음 가운데. 그러니까 사랑은 자유예요. 사랑은요. 주부들이요, 자기를 상실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사실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남에게 간섭하는 게 사랑인 줄 알아요. 남에게 간섭하는 게. 자기를 잊어버리고, 자기를 잃어버리고, 상실하고 가족을 쫓아다, 애들 꽁무니 뒤쫓아 다니는 거예요. 자기는 없어요. 자기는 잊어버려, 그 순간에. 예. 그래서 그 아이를 감독하고 감시하고 잔소리하고, 그게 사랑인 줄 알아. 그렇게 해봐야 자기도 황폐해지고 아이들도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30대를 이렇게 보내고 40대도 이렇게 보내고 10년, 20년을 이렇게 보내고 50대가 되면 다 소용없다는 걸 깨닫는데, 그때는 잔소리꾼, 간섭자, 통제자, 감시자, 10년, 20년 살아온 인생이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후회스러워. 그래서 갱년기가 되면 뭐가 찾아와요? 우울증이 찾아와요. 자기가 없으니까. 자기를 잃어버려서. 자기를 찾으세요. 자기 자유함을 누리시고, 사랑하는 가족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자유를 주세요. 예. 하나님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데, 자유를 주는 게 나 버리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자유를 주었어요. 이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때로는 자유 가운데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어요. 아이가 혼자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그렇게 느낄 때도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회개할 시간 주기 위해서, 회개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면 자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생명이 없어요. 즉각적으로 심판하면 우리가 살아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셔서 못 본 것처럼, 못 본 것처럼 지나치기도 하고, 우리의 죄를 간과했다 그러잖아요. 간과했다, 못 본 것처럼 흘려버렸다는 거예요. 보고도 못 본 척하고, 떠난 것처럼, 못 들은 것처럼, 못 본 것처럼, 모르는 것처럼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좋잖아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고요. 세 번째는 우리의 최선을 다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도 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자유로운 존재인데, 하나님 나 열심히 했어요, 나 예쁘죠? 아 그래, 너 예뻐, 좀 이런 기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할 시간도 주시고,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최선을 다할 기회를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일일이 간섭하시면 내가 최선을 다할 기회가 없잖아요. 네 번째,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당신의 능력을 직접 보여주실 때, 오래 참고 계시다가 이제 그때 하나님이 마지막에 나타나실 때는 정말 결정적으로 당신의 살아계심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나사로의 고난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는 이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도 주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그러다가 현장에 늦게 도착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심을 더 강력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약할 때 당신이 나의 강함이 되심을 더 확실하게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잠시 떠나 계시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내가 고생하고 약하고 비록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 강하게 될 은혜를 입은 더 절호의 찬스다, 기회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죽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나흘의 절망, 4일째의 절망 속으로 들어가야 썩은 냄새가 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죽고 썩어서 냄새가 나야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나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져야 하나님의 진정한 가능성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시간표를 붙들고 있을 때 기적은 나타나지 않지만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작동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진짜 시간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부재는 더 강력한 임재를 위한 준비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능하게 보이는 것은 더 강력한 능력을 체험하기 위한 준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관심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기 위한 전초전이라는 거예요. 서막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 젊은이의 간증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간증문을 제가 그대로 읽으려고 합니다. 그대로 읽어야 이 간증의 이 느낌이 좀 살아날 것 같아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4살 때부터 유치부에 다녔습니다. 아동부를 지내면서 참 열심히 다녔습니다. 교회가 왜 그렇게 재미있는지 몰라요. 그때 저희 집이 교회에서 30리 정도 떨어진 곳이었는데 항상 걸어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되면 하루에 3번 예배를 드리는데 새벽과 오전과 오후에 예배가 있었어요. 그러면 새벽 4시에 혼자 일어나서 30리를 걸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성경학교에 3번씩 꼭 참석하곤 했습니다. 교회 가면 재미있는 게임 하지요, 맛있는 거 주지요, 상 주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교회에서 열리는 온갖 대회에서 상이라는 상은 다 타고 정말 좋았어요. 그때 담당하는 전도사님이 모든 교사들 앞에서 저를 세워두고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요. 선생님들, 이 아이는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다가 위기가 찾아왔는데 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이 부도가 났어요. 아버지는 안 믿는 분이신데 점쟁이를 찾아갔더니 하는 말이, 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서 조상들이 돌보지 않는 걸 아버지는 그날로 집에 있는 성경책, 교회와 관련된 상품, 물건 모든 걸 다 갖다 버렸어요. 아버지가 들어오시더니 너 교회 나가기만 해봐라. 다리 몽둥이 확 분질러 놓을 기다. 그때부터 저는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서 교회를 다니지 못했는데 어린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몰라요. 중간 부분 제가 생략했어요. 직장을 다니면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얼마나 방탕하게 살았는지, 어린 나이에 돈을 많이 버니까 하루에 술값으로 몇십만 원을 쓰면서 그렇게 인간이 아닌 짐승처럼 세상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면서도 단 한 번도 죄책감이라는 것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근심도 걱정도 없었기에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세상이 좋았습니다. 나에게 세상은 모든 것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나에게는 든든한 직장이 있고 고액의 연봉이 있고 친구들이 있었고 더구나 군대 문제도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 앞에는 탄탄대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려울 것도 없이 세상을 즐기며 살아가는 나에게 시련이 오는데 이것이 저를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왜 힘들었는지 말로 다 할 수는 없지만 세상이 그렇게 허무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나는 세상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 같았습니다. 내가 왜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왜 태어났는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고통이었습니다. 힘들어서 술을 마시고 고통을 잊기 위해 술에 취해야만 했습니다. 몸은 망가지고 세상이 싫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비웃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 외로움과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찾아오는 공허함과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와 시련은 돈으로도 술로도 달랠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살아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나약해질 대로 나약해진 나에게 찾아온 것은 죽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술을 마시고 면도칼로 왼쪽 손목에 동맥을 끊었을 때 왜 그리 눈물이 나는지 한없이 울었습니다. 울고 또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면서 그래 이제 마지막이구나, 모든 것이 생각났습니다. 부모님들, 친구들, 회사 사람들, 그렇게 욕실에서 피를 흘리며 울고 있는데 같이 살고 있었던 친구가 저를 발견하고는 119에 전화를 했습니다.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을 때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고, 제가 잠에서 깨었을 때 제 방 침대에 다시 눕혀져 있었습니다. 손목에는 붕대가 메어 있었고 전날 밤에 모든 것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쳐버릴 것만 같지요. 왜 죽는 것조차 내 마음대로 안 되는지. 친구는 출근을 했고 저는 바로 옷을 주워 입고 시내로 나갔습니다. 약국을 돌아다니며 약을 샀습니다. 손에 쥐어진 62알의 수면제, 집에 가서 앉았습니다. 지나온 많은 기억들이 생각났습니다.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 그렇게 62알을 입안에 전부 털어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불을 덮고 잠을 청했습니다. 하염없이 쏟아지는 눈물을 훔치고 누웠습니다.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죽음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제 자신이 싫기도 했고 세상이 원망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잠시 잠이 들은 것 같은데 누군가 저를 깨웠습니다. 친구의 얼굴이 보였는데 친구는 내가 정신을 못 차리니까 나를 부축해서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친구의 도움으로 겨우 진료실에 들어가서 앉아 있는데 의사가 내 손목을 보더니 왜 이렇게 했느냐고 물어요. 정신도 없는 상태에서 내 모습을 생각하니까 자꾸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말도 제대로 못하고 울고 있고 눈도 풀려 있으니까 의사가 다시 묻습니다. 뭐 먹었어요? 내가 눈물을 글썽이며 수면제요. 그러자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왜 그래? 젊은 친구가. 그런데 그 말이 왜 그렇게 내 가슴을 치는지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지금도 그때 왜 내가 수면제를 그렇게 많이 먹고도 죽지 않았는지 알 수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실패하고 무너져 버린 이 인간에게 아무런 희망도 없고 완전히 박살나고 완전히 무너져 버린 한 인간에게 복음이 찾아왔습니다. 교회에 나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청년회 기도회에 참여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찬양이 들려옵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어찌나 눈물이 나는지 모릅니다. 나 같은 것이 어찌 주님 앞에 서면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그렇게 교만하게 세상을 살았는지 도저히 참을 수 없고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주님 앞에 엎드려 하염없이 울고 또 울고 너무나 부끄러워 바닥을 치고 통곡하며 하나님이 이 죄인도 용서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이 불쌍한 죄인 용서해 주시옵소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 난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을 흘립니다. 오 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철저하게 실패한 인생 가운데 그렇게 쓰러져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바닥까지 떨어진 벌레 같고 쓰레기 같은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못자국 난 그 손으로 나를 만져주셨습니다. 저는 늘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2번이나 살려주신 주님, 내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할까요? 이분은 지금 그 은혜로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저의 후배 목회자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삶의 이유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예수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속에 소망이 있습니다.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주님은 절대 우리 인생에 늦게 오지 않습니다. 늦게 오지 않습니다. 늦게 오는 것 같지만 그분은 더 큰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망을 넘어서는 절대 희망입니다. 진정한 희망은 가장 어두운 절망을 뚫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죽음의 절망까지도 우리 인생의 모든 실망을 뚫고 오시는 하나님의 희망을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